두려운 나머지, 이유는 두려운 나머지지만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청년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막 이제 다니면서 핍박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8장 4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패배한 것 같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멈춘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었고 그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핍박이 있지만 드디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사마리아, 드디어 그 사마리아 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칸 출신의 그 내시를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여왕까지 전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8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을 보면 드디어 핍박을 하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9장에 등장합니다.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그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영안이 밝아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9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그 사울인데 오히려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사건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말에 보면요, 베드로의 사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애니아라는 어떤 자매님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욥바에서 도르가라는 어떤 자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그 사역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입니다. 10장, 11장, 12장 3장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눈 뜨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잘 줄 알았는데. 이 10장도 너무나도 놀라운 장입니다. 10장을 보면 누가 만나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만납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것은요, 한 개인과 한 개인의 만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이 만난 것이지만 훨씬 더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가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것들이 막 보자기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난 이걸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환상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환상을, 그리고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게 되고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음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의 바운더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제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벽들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이 베드로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퍼져나가서,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만남이 아니라요, 세계 운명을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만남의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복음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이방인인, 그러니까 젠타일, 이방인인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예요. 근데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일본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생뚱맞게 일본에 있는 한 순사는 말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누군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눈초리는, 어허, 이거 봐라, 어떻게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 오지?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나라 사람들 건데 어떻게 복음을 일본 땅 가운데 전하고 오는 것이야? 마치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 일본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허락되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 전해져야 됩니다 라고 마치 변론한 것처럼 11장에 보면 베드로는 교회 앞에서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11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예. 예? 성령이 임하시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인가요? 어느 교회예요? 소망교회입니다. 어디예요? 안디옥입니까? 오, 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뭔가가 하나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11장에 들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교회라면, 드디어 이방인을 위해서, 그 만방과 열방을 위해서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방금 형수정 형제께서 얘기했던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또 탈옥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렇게 박해 있었던 헤롯 왕이 죽는 장면이 12장까지인데, 이 12장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와우! 2년 동안 한 거를 23분 만에 끝냈습니다. 좋죠?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발판이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The Great Commission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13장부터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비전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권능을 받고라고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권능을 받고의 권능은 헬라어로 뒤나민이라는 말인데, 본래 그 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 자연적인 어떤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인격적인 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바로 그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전파되어지고 그게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그 증인이라는 말을 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순교자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무서운 것이면, 내가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죽을 각오로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